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으로 자기들 자신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구원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복음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그 구원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후에라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다른 구원의 은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건 없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른 방법으로 그 민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각각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특별히 이 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없고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선민이든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그 조상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도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넘어지기까지 실족은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구원의 기회는 있다. 그런데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하고 왜 구원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왜 이방인들에게 가냐? 이러면서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시기한 결과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핍박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제서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전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한 자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한몫하는 거죠. 항상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저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또 범죄하고 실패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근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복음을 수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수가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늘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그 거부가 나중에 가서는 다시 복음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었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실패가 부요함이 되고 그것이 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뭐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전도도 하고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오래된 그런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자극을 받은 거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렇게 초신자들이 열심히 하네. 우리는 뭐지? 이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오래된 사람들이 다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남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골육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쪼록 시기케 해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 사역이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문맥상 자기가 말을 끄집어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을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유대인을 버리는 것으로 세상이 화목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예수로 화목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은혜, 그런 경험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할 때 떡덩이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은 그 첫 곡식이 거룩한 것처럼 나머지 모든 곡식들도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덩이도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그 가지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뿌리에서 계속 영양분이 나오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여기서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어디로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는 이게 잘 자라지도 못하고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돌감람나무에 있던 그 가지가 꺾여졌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다시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없던 그런 이방이었는데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 원래 참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버린 겁니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이 돌감람나무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이 잘라진 그 참감나무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제끼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저 유대인들 꼴 좋다. 선민이라고 맨날 떵떵거리고 그렇게 막 교만하고 우쭐거리더만은 결국은 예수도 못 믿고 저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쭐하면서 자긍한다는 것이 교만하고 막 그들을 야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그런 믿음의 뿌리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방인 너희들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니까 이 돌감람 나무에서 꺾인 니들도 이렇게 진액을 받아 사는 것이지 뭐 다른 데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누가 뭐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잘난 것도 없고 나중에 믿었다라고 해서 못난 것도 없고 저 사람의 과거를 봤을 때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지? 어떻게 나와 같이 같은 뭐 집사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자긍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은 저들과 똑같을 텐데 오히려 더 심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 그러니까 여기는 나 전부 다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이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 그런 거네. 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접붙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준 것이구나 라며 이렇게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원가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잘라버렸는데 돌감나무에 있던 쓸데없는 가지가 붙은 주제에 너희 같은 가지는 오죽하겠느냐.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나중에 붙은 너희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교만과 자랑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물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또 해당이 되고 또 미래의 우리의 구원이 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다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내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현재도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또 미래에도 이루어지게 되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가지도 그렇게 과감하게 잘라버렸는데 너희들은 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결국은 구원에서 소외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라고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간에 특별하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자긍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겸손하게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엄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독한 그런 엄정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엄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가 있는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려고 하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어미를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기 싫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싶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동시에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공존돼야 되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3절에 가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접붙임을 얻게 되는데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자연현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도 능력이지만은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모든 인간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어떠한 능력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나오는 것 이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행하신 일이잖아요. 다른 일은 아들을 죽이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인간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싹 다 사해버렸으니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어제도 총괄 담임 목사님 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과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붙들어서 예수의 이름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직장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들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내가 기대한 거와 다를 때 다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내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주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을 살리기는 그런 복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이게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 그냥 씨가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외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가족적인 구원 없습니다. 다 지금은 각자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 각자가 다 원가지에서 일단 끊어져 나와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래 죽은 아담의 가지에서 끊어져 나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나무로 새롭게 딱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각자 할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자식들 그렇게 접붙임 못해요. 만약에 부모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의 믿음으로 만약에 자녀들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들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도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들 신앙생활 엄청 잘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예수를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각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 이런 건 없다. 각자 예수로 구세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원가지에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에 합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과감하게 잘라내셨는데 우리 같은 존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인자와 함께 어미도 갖추신 분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럴 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위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인지 알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